안녕하십니까.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오늘 설교 본문 말씀으로 어제 김균영 목사님 취임식에서 축사로 축하를 했습니다. 성경에 참으로 많은 주님의 종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으로 표현된 사람은 오직 다윗 한 사람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고자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기를 얻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모두가 다 헛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다윗은 아들만 8을 둔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는 사람의 막둥이였습니다. 그의 형들은 모두 기골이 장대하고 인물이 훤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잘난 형들에게 치여서 그런지 들에서 아버지 양이나 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을 택해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자 방문합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는 다윗을 소개조차 시키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7형들을 다 보고 이제 이새에게 혹시 또 아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그때서야 아버지가 마지못해 막내 아들 다윗을 데려오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어떤 면에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었는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3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은 이유가,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 은혜에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족속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기 병장비도 갖고 있고 철병거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대장장이 한 명 없어서 칼도 창도 없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블레셋 진영에는 골리앗이라는 거구의 장사가 있어서 싸움을 도우며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골리앗은 3m나 되는 거구였습니다. 그의 갑옷 무게만 해도 57kg이나 되고 창날의 무게만 해도 7kg이나 되었습니다. 골리앗은 매일 아침 저녁에 나타나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독하며 1대1로 맞짱 뜰 사람을 내보내라 하고 도전했습니다. 그의 모습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이스라엘 병사들은 고양이 앞에 쥐처럼 도망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다윗이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기 위해 왔다가 골리앗이 그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습니다. 다윗의 가슴 속에 불이 일어났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다윗을 사로잡습니다. 옆에서 벌벌 떨고 있는 병사들에게 큰 소리로 거듭해서 묻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의 이 말은 모든 이스라엘 군대에게 던지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는 첫째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다른 우상들은 죽은 것이라는 뜻이죠. 둘째는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것은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를 모독하는 것이요,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도 도전하지 않자 드디어 조그만 목동 다윗이 거구 골리앗 장군에게 도전장을 던집니다. 양쪽 진영에서 숨을 죽여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조그만 다윗이 막대기 하나와 물맷돌 5개를 준비하고 나갑니다. 다윗을 본 블레셋 진영에서 큰 웃음소리가 터집니다. 어린아이가, 그것도 작은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본 골리앗도 기가 차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느냐?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그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이때 다윗은 특유한 소년 목소리로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신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움에 나갑니다. 그의 싸우는 동기는 오직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의 눈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했고 그의 손발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을까요? 당연하죠. 이 싸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이 흠모하는 왕으로 높이셨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에 관한 것은 어떠한 모욕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작은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목을 벨니다. 전쟁은 이스라엘의 완승으로 끝이 납니다. 어제 취임한 김길령 목사님의 꿈은 청주 선교교회의 부흥입니다. 다시 한번 캠퍼스 복음화 활발히 일어나고 많은 후속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것이 바로 김길령 목사님의 꿈입니다. 지난주 제 친구 루카스가 제 유튜브 설교를 듣고 구독이 이제 10,000명이 되도록 기도한다고 썼습니다. 이분의 꿈이 야무집니다. 제 친구 야무진 꿈처럼 제 복음 설교가 유튜브를 통해서 만국에 전파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꿈이 있으시죠? 꿈 중요합니다. 꿈이 없으면 방자해지고 꿈이 없으면 망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꿈을 누구의 이름을 위해 꾸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일을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큰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온 땅에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 것은 그가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믿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 나갈 때 말한 것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 이 말은 이제 그 야훼 체바옷인데 이 만군은 체바옷이에요. 근데 체바옷 뜻이 군대, 큰 무리, 큰 군대, 큰 무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는 특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리고 구약에 약 300회 나온다고 합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갈 때 빠르게 뛰어
달려간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행동이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광을 받으셨고 승리는 결정난 것입니다. 그 후에 승리는 다만 무차적으로 따라온 것뿐입니다. 믿음의 승리는 이 믿음의 승리는 다윗의 인생에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이 일 후 다윗은 엄사에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삽니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윗,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 믿음으로 싸워서 승승장구합니다. 불패의 장군이 됩니다. 결국 이 믿음으로 그는 찬란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분들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세요. 그리하면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승리의 삶을 사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세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된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립니다. 어두운 밤일수록 별들이 빛나듯이 다윗의 믿음은 그가 가장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에 그 빛을 발휘합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모두 출정을 나갔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번에는 같이 출정을 나가지 않고 왕궁에 머물렀습니다. 그날은 저녁 때까지 자고 저녁 때 일어나서 궁궐 지붕 위로 올라가서 여기저기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옆집에서 목욕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봅니다. 그 여인은 이름이 밧세바로 자기의 장군,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은 그녀를 데려오라 명령하여서 그녀와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고 다윗은 이 일을 숨기려고 우리아를 전선에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특별 휴가를 줘서 집에 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전선에서 고생하는 전우들을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숨기려고 이제 살인죄까지 저지릅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는 사형에 처하는 중벌입니다. 간음과 살인죄는 속죄 제물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강하게 책망하시고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의 온 집에 재앙이 선포됩니다. 모세의 법으로는 이제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종친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 하나님의 긍휼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비에 매달립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가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일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재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은밀한 곳을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길이이다. 그는 하나님의 제사함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비에 매어달립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은혜를 구합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위대한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믿는 믿음입니다. 온 세상이 그에게 돌을 던질 때에도 자기 자신도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죄에 빠졌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이 체험한 은혜를 일생 동안 노래하며 삽니다. 바로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원하든 원치 않든 죄를 짓고 삽니다. 어떤 죄는 나도 용서하기 힘든 그런 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유다처럼 스스로 벌을 주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품에 안기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제3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분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시고 이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예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름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뿐이 아니고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를 늘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저희들을 향해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그 크신 제3의 은혜를 저희들이 늘 믿고 이 은혜 안에 거하고 이 은혜를 자랑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